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또한 공동체가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빛내리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 건축에 관한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몰랐던 건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혀로 협조하며 승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빛내리 교회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특수했던 상황이 원래 내년 3월에 이렇게 건축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그거는 저 스케줄상 제가 지금 그 수원서 하하교회라고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대략 그 입당이 12월 25일 날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당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교회가 한 2달 동안은 관리가 돼줘야 돼요. 여러 가지 그 관리라는 거는 물론 건축적인 개념도 있겠지만 교회 재정적인 부분 또 일반 행정적인 부분까지 제가 알고 있는 교회 행정과 운영에 대한 또 건축 메인터넌스에 대한 부분을 또 그 개교회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보통 이게 떠납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말씀을 그렇게 했어요. 내년 3월에 이렇게 시작하자 이게 얘기가 됐는데 제 의지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또 빨리 진행되게 됐어요. 그걸 제가 일부러 빨리 한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처음 만난 게 건 3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포항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께서 제게 건축에 대한 비전이 있다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목사님 그 비전을 가지시려면은 이 정도 재원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목사님이 그때 저하고 식사 교제를 하면서 그 말이 잊혀지질 않아요. 목사님 저보러 그때 처음 뵙는가 그래요. 근데 저보러 뭐 광케이블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기억나세요? 그래서 왜 광케이블이라는 말씀을 했나 그러고 이제 했는데 이 광케이블이 제가 업무 추진을 굉장히 사실은 빨리 해요. 근데 그 광케이블이라는 그 말씀하신 게 다른 데다 얘기한 게 아니라 빛내리 교회가 광케이블과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 광케이블이 보통 우리 빛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지 않습니까? 지구 7바퀴 반, 1초에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빠르게 되는 건데 빛내리 교회는 제가 생각했고 제가 계획했고 한 건 그냥 계획에 불과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는 그걸 확실히 느낍니다. 굉장히 빨리 추진을 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당시에 광케이블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목사님 적어도 이 정도는 갖춰주셔야 건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가는 길에 그 이제 같이 간 집사님 목사님들하고 빛내리 교회는 아직 시작하려면은 교회 건축을 시작하려면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반적으로 제 자랑이 아니고 저를 기다리는 교회가 보통 한 적게는 3개에서 5개 정도가 저를 기다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건축을 진행을 이렇게 의뢰하는 교회가.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회 가서 교회를 제가 선택하지 이게 교만한 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제가 선택하지 교회가 저를 선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제가 왜 드리냐면은 교회가 주 안에서 특히 목회자, 목사님이 비전이 없으면 아무리 재력이 있어도 그 건축은 안 됩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적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서론의 말씀을 드린 건데 보통 교회 건축을 정리하면 6단계로 나눠져요. 근데 그러면 빛내리 교회는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3단계를 넘어섰어요. 정말 광케이블과 같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공유하고 있는 빛내리 교회 공동톡을 제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거기다 소식을 올리는데 목사님이 제가 또 개인적으로 통화하고 목사님 개인톡에다가
소식을 전하면 다는 아니지만 목사님이 또 공동톡에 이렇게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진행됐던 거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됐는지 그리고 차후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하하교회 제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면은. 저를 찾아오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식을 듣고 수원 지역에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시를 해요. 장로님, 저희가 건축을 하고 싶은데 지금 재원이 얼만큼 있습니다. 어떻습니다? 상당히 많아, 일주일에 한 명 이상꼴로 저를 이렇게 만나러 목사님들이 많이 오세요. 저는 제일 먼저, 나름 보기에는 과연 그러면 목사님이 성도들과 같이, 교회 건축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가? 그걸 제일 먼저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를 못해요. 지금 진행하는 하하교회도 이제 그 전에 제가 하하교회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컨퍼런스 가서 만났습니다. 부산에 컨퍼런스 가서 만났는데 목사님이 건축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성도들 마음은 전혀 안 그래요. 제가 만나봤더니 성도들 마음은 교회가 건축하는 걸 대다수가 장로님을 비롯해서 대다수가 반대를 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비전을 가지셨어요. 근데 성도들이 반대가 아주 거셌어요. 근데 목사님은 기도 가운데 사모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을 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 저한테 그 말씀을 하는데 근데 목사님이 한 가지 모든 거를 장로님, 성도들, 장로님하고 성도들한테 물어서 모든 걸 결정을 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조직교회에서는 당회를 통하거나 공동회의를 통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모든 것이 이런 부동산의 취득이라든가 어떤 건축 행위라 이런 거는 공동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은 보통 하는데 하하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목사님 비전은 가지셨는데 성도들이 전혀 비전을 품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걸 아직도 보관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으로 보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하하교회는 제가 기도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 건축이 때가 아직 아닌 거라고 응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실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비전을 주셨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하하교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이제 교회 3군데가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할까 하는데 그때 큰순 맑은 생교회 한참 하는데 당시에 부산에서 이제 집중훈련이 있었어요. 그 풍성한 교회에서. 근데 그 하교회 성도들이 한 20명 정도가 집중훈련을 부산으로 갔다가 차를 대절해서 올라가는 길에 큰순 맑은 생교회에 들렸어요. 그래서 건축 현장을 보고 이제 저하고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분위기가 이건 말도 못해요. 성도들이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래서 이 교회는 하지 말아야 됐다는 마음을 굉장히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교회를 미팅해서 제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경제적으로 좀 사실 넉넉해요. 대구에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개척한 지가 한 5년 되는 교회인데 사모님이 의사예요. 사모님이. 그리고 장인이 의사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소개를 하는데 자기 부인 치과의사인데 한 달에 부인이 800만 원을 헌금하고 장인이 헌금하는 게 한 500만 원을 헌금한대요. 그리고 성도는 한 20명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치과 의사인데 인프라가 그 의사 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30명도 안 되는데 재정이 굉장히 아주 빵빵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목사님 얼마나 지금 재정을 모아놨습니까? 현금으로 땅을 사놓고 8억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속으로는 저는 그럼 이 교회를 하면 내가 좀 편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큰순 맑은 생교회 때 이제 찾아와서 저하고 상담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그 교회에 제가 총력을 자신 다 쏟았습니다. 그 교회를 하기 위해서. 큰순 밝은 교회도 제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재정적으로. 그럼 재정이 좀 좋은 교회를 좀 맡아서 하면은 나도 편하고 제가 받는 영역비도 좀 편하게 받을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대구의 유라라는 데가 있습니다. 유라동. 거기 종교 부지를 이제 하나도 빚도 없이 샀어요. 그러니까 빚도 없어요. 그다음에 8억 가지고 있지. 제가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하 김호중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급하게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스케줄이 다음에 이 교회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하려면 한 1년 반 정도를 기다리시면 제가 좀 더 여건이 좀 좋아지면은 목사님 교회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목포에 성현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두날개 교회입니다. 목사님 혹시 아시는지 몰라요. 그 교회도 건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목포를 갈까? 대구에 다시 있을까? 그리고 이제 양주에서 또 교회가 진행해서 해달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치과의사 사모님이 그 교회가 목사님이 이제 유승호 목사님이에요. 이제 실명을 밝히겠는데 유승호 목사님인데 아주 멋쟁입니다. 목사님 치고 제가 그렇게 잘생긴 목사님을 처음 봤어요. 아주 뭐 영화 배우처럼 잘생겼어요. 목사님 키도 크고. 근데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은 근데 그 교회 처음 미팅 갔을 때 어떤 분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고 뭐 해서 저는 이 교회에 무슨 뭐 그냥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봉사하는가 보다 이렇게 청소도 하고 막 그래. 그래서 그때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사모님이세요. 사모님인데 그래서 제가 이 외모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목사님하고 이게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영화 배우 같이 잘생기고 사모님은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좀 당황케 하는 걸 아셨는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사모가 나를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모른다. 이게 신학생이었는데 신학생 때부터 우리 사모가 나를 그렇게 쫓아다녔다고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목회 과정을 쭉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를 계속 미팅을 하고 있다가 그 교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그 종교 부지가 있고 그 앞에 유라의 무슨 산업단지예요. 공무원인데 그게 한 1년 정도 건축이 묶이는 경우가 생겼어요. 건축을 못하게끔 땅이 1년 정도 지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실망이 컸죠.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김호중 목사님이 저를 불러갖고 제가 이제 수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대구 공사가 끝날 때쯤 올라갔더니 목사님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한 5분의 1 이상의 이탈을 했다. 자기가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성도가 많이 이탈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될 만한 성도들이 대다수가 사실 나갔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우리는 목회자 입장이 안 되랬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 중에는 목사님 가장 친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분이 계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일 헌금을 제일 많이 이게 감당하셨던 분인데 그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10몇 가정이 나갔어요. 목사님이 이제 막 건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장로님 좀 도와주시죠. 제가 뭘 도와드렸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성도들한테 비전을 선포했을 때 따라오는 몇몇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몇몇 성도들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몇몇 성도를 보니까 몇몇 성도가 사실 몇 명이 안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탈을 했어요. 근데 이탈을 했는데 당시에 보니까 이탈 멤버 중에서 다 이탈한 게 아니라 일부 한 3가정이 남아있어요. 이탈하려고. 그때 제가 초빙을 받아가지고 오후 예배 때 이제 인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제가 첫 할 말이 벌써 이 눈빛이 틀려요. 딱 주는 게 굉장히 틀립니다. 저는
교회 건축 진행을 많이 해봤는데, 교회 건축 진행할 땐 이러이러한 분이 많은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봤을 때, 만약에 교회 건축을 반대하고, 물론 할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저는 이 자리에 건축을 하는 걸 반대한다 그러면은, 괜찮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라. 표를 해달라. 그랬더니 한 분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나가요.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하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가정 정도는, 이렇게 목사님의 비전을 쫓으려는 분이 있는 것 같다. 그 당시 교인이 한 120명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그럼 저는 10가정을 보고 건축을 추진하고 싶은데 그걸 반대하면 차라리 교회에서 없는 게 나을 것 같다. 제가 과감했어요. 그리고 나가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나가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사람은 교회 다시 들어올 때는 식구수대로 해가지고 5천에서 1억을 가지고 헌금하고 다시 와라. 근데 실제적으로 큰순 맑은순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똑같이 그랬거든요. 근데 5천만 원 헌금하고 다시 온 분들이 2가정이 있어요. 찾아와가지고. 물론 그게 어떻게 비약을 해서 얘기를 했든 간에 그분들이 그때 극렬히 반대했던 분인데, 큰스교회 때. 지금 그분이 시설국장이 됐더라고. 아주 극렬히 반대했던 분인데 그 가정이 다시 들어왔어요. 또 한 가정이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그 하하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교인들한테, 목사님하고 장로님 한 분 계시죠. 그 다음에 안수집사 권사님들 모아놓고 건축 리더들 몇 명하고, 그러면 교회 재정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봤더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정이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항상 그럽니다. 하하교회는 빚내리 교회만 못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리더들 모임에서. 그러니까 재정이 한 100만 원이라도 있어서 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배짱으로 목사님 건축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키신대.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정말로 5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해오고 또 장로 시무를 20년을 넘게 하고 교회 건축을 했지만 목사님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없는 거예요. 하나도 재정이. 그러면 그래서 땅을 사야 되겠대. 그래서 제가 이제 땅을 가봤는데 지금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거기를 한번 오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땅 시세를 알아봤더니 그 땅이 한 30억 원 주고 사야 되겠더라고. 근데 그 당시 땅 주인이 어떤 권사님인데 지금은 선교사로 나가 계세요. 그분이 저하고 동갑쯤 되는 권사님인데 그래 기도만 하면은 이 터에는 교회를 지어야 된다고 그랬대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니까 그분이 권사님이 그 땅을 하하교회에서 처음 3년 전에 가서 그 땅을 좀 팔려고 그랬더니 30억인데 27억을 주면 내가 팔겠다 그러는데 하하교회가 그냥 간만 보고 안 했어요. 근데 얼마 주고 샀냐면 20억을 주고 샀어요. 근데 대부분이 대출이에요. 땅 감정가가 27억입니다. 근데 그걸 20억에 샀어요. 그리고 땅은 샀는데 건축하려고 하면 그래도 총고기 사업비가 30억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은 다만 3억이고 얼마가 있었는데 한 푼이 없었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려고 건축을 하려고 합니까, 목사님? 목사님이 입장이 난처하죠. 그런데 그 대구 교회를 끝내고 제가 하하교회 일단 어떻게 되든 간에 9월부터 제가 그럼 하하교회를 출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되 교회의 재정 부분을 저한테 다 투명하게 밝혀주십시오. 수입하고 지출도 제가 컨트롤을 하겠습니다. 조건이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제가 건축을 참여하고 그러지 않으면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반에 큰 오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은 뭘 믿고 재정을 맡기고 막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몇 분은 주장로님 검증된 분이니까 그렇게 맡겨보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하하교회 재정을 제가 다 맡아서 결제를 합니다. 지출, 수입 들어오는 거 다 통제를 제가 합니다. 목사님들 양해를 이제 당회원 장로님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하는데
물론 이제 큰순 맑은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 근데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흡족해 하셔요. 하나하나 이제 모든 그 건축 재원, 또 특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헌금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래서 재원을 우선 마련하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교회가 현재 그 건물을 5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5층만. 근데 시세를 보니까 한 8억 정도는 팔 수 있는데 그것이 대출이 4억이 있더라고요. 그 5층을 쓰고 150평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목사님 제가 무이자로 돈을 어떻게 해서 그 건물이 팔릴 때 갚는 걸로 해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무이자로 돈을 빌려서 초기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이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매듭이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매듭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을 하는데 저도 이제 깜짝 놀라죠. 지금 이제 3층에 올라가고 있어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건축 재정이 은행 대출금하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걸 에코티라고 그럽니다. 그 이제 분담 비율을 에코티라고 하는데 에코티가 찼어요. 그래서 건축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게끔 재정이 딱 이게 아구가 맞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목사님한테 그랬죠. 목사님 건축하고 내부만 다 해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음향, 영상, 특수조명 또 교구가 다 차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잡아서 3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또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뭘로 하면 이건 성도들이 헌물을 해야 됩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부 가난하고 이거는 그냥 일단 건축하고 그때 가서 어떻게 해보죠. 그래서 목사님 그때 가서 그러면 저 돗자리 깔아놓고 예배 드릴 겁니까? 이게 지금 한 달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메가폰 들고 이러고 설교하실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김호중 목사님이 우리 신수일 목사님하고 동갑이세요. 동갑이신데 이제 키가 크고 그러니까 아주 소심하세요, 경격이. 아주 그러니까 뭐냐면 돌다리를 한 번 건너고 한 발 뛰었다 다시 와갖고 발로 또 뛰고 맞으면 건너요.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처음 봤어요. 아주 그냥 소심하고 1차 상처를 겪어서 성도들이 이탈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작정을 하면은 성도들이 거의 또 반은 이탈할 거다. 그래서 목사님,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교회에 헌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 있는 줄 모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걸 목사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위임을 해주시더라고요. 장로님 그러면 주일 낮 예배를 그게 지난주입니다. 이제 장로님이 그 헌물을 위해서 예배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하고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이제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오늘 그 프레젠테이션 이제 요 내용 말고 이제 그 미디어 부분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했어요. 1시간 정도를 했는데 성도들이 보더니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헌신하고 헌물하라는 거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손을 들더니 장로님 얘기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권 좀 주시오. 그러더니 난 또 무슨 이 사람 무슨 얘기가 한가 보더니 딱 나오더니 전광판 200인치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한 분이. 그게 돈이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의자 50개 하겠습니다. 그냥 작정도 안 받는데 막 성도들이 나오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됐고 우리가 이제 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좌석표를 만들어 갖고 작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현장 회의를 합니다. 현장서 매주 7시 30분이면 회의를 해요. 근데 리더들이 한 15명 참여를 하는데 7시 30분에 그날 와서 리더들이 저한테 문자를 주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목사님 저 30개요. 장로님 30개요. 50개요. 이렇게 들어온 게 의자가 개수가 넘었어요, 벌써.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목사님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참 죄송하지만 목사님 너무 소심하세요. 성도들의 복을 어쩌면 목사님이 막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은 의외다 이거죠.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고 이렇게 주면은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성도들의 마음은 틀려요. 성전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벅차지는 거예요. 막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말씀 준 것처럼 우리의 상급이 정말로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비전을 하늘나라 상급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 중에 내가 이렇게 헌신함으로 인해서 이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내가 받은 은혜를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하하교회 그 표지판에, 건축 표지판에 가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은 신축공사 그 표지판이 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하교회 담임 목사 김호중하고 그 밑에 전화번호를 크게 제 전화번호를 써놨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하하교회가 짓고 있는 건축터가 아주 고급 타운하우스가 이렇게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가 있고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변에서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교회에서는 그 주변에서는 목사님으로 통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갖고 이제 그 주민들을 초청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전화번호 써놓고 지금서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김호중 목사님이 저는 말씀을 담당하는 담임 목사 김호중이고 여기 계신 목사님은 저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행정, 건축, 재정을 담당하는 목사님입니다. 저를 그렇게 그냥 느닷없이. 그래서 그쪽 현장 주민들하고는 전부 저를 목사님으로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화가 오는데 목사님한테는 전화가 안 가죠. 그 민원이. 저한테 전부 옵니다. 그 전화에 보면은 문자가 엄청납니다. 민원 온 게. 고맙다는 얘기도 오는 경우도 있고, 뭐 건축이 끝나면 목사님, 이 교회 등록하겠습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시끄럽다, 뭐 먼지 난다, 이런 것들 전부 저한테 와요. 근데 처음엔 그게 너무 싫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어떤 게 있냐면, 담임 목사님이 그 문자를 아마 계속 받았으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하고 하시기에. 근데 처음엔 제가 귀찮았지만 지금은 그걸 제가 다 감당을 합니다. 하교에 전화가 오고 민원 오고 복잡해진 문제는 제가 다 감당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교회는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목사님 위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걸 맨 위에 보면은 목사님 쭉 한번 올라보시죠. 맨 위에 시작하는 거. 저 원론적인 단계부터인데 그러면 빛내리 교회는 어떻게 했냐? 1단계가 제일 중요한 거냐?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단계예요. 과연 목회자가 교회 건축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이게 없다 그러면 사실 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가 재정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해도 이 비전이 없으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목회 비전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방향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사실 하면 안 돼요. 넘겨주시죠. 원론적에서 그래서 보면은 구체적인 공동체와 공체적인 비전을 공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현재의 처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빛내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겁니다. 상황이 반전됐어요.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경은 확실한 비전을 갖고 공동체가 한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우리가 이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겠다는 결의를 우리가 먼저 가져야 돼요. 이게 없으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비전을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게 이제 어쩌면 저가 되겠죠. 넘기죠. 이거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을 하는데
건축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했어요. 굉장히 싸게 샀습니다. 땅이. 저 땅이 보통 우리 이 중에서 아는 분이 계시지만 감정가하고 실매매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통 감정가가 75% 선인데 저 땅이 감정가가 8억입니다. 땅 감정가가 공인 감정가가 8억인데 우리가 8억에 샀죠. 8억 천, 뭐 8억 천, 그러니까 감정가에 샀다는 얘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예산에 하고 목사님 목회 방향성이나 콘텐츠를 제가 다 분석을 했어요. 그 예산을 다 세워보고 건축부지 계약을 했습니다. 이 단계까지 제가 다 관여를 했어요. 건축에 따른 금융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교회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야, 교회 돈 빌려주면 큰일 나. 이렇게 알아요. 근데 저는 그동안에 금융권에 대한 인프라가 사실 제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신용을 제가 교회 건축을 해서 이런 PF 자금, 건축 자금, 기성 자금을 해서 실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확하게 모든 걸 해왔기 때문에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행 측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 계획했던 데에서 말고 세 군데를 지금 해서 거의 지금 뭐 우리가 골라서 할 정도로 지금 금융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부족함이 없게끔 넘겨주시죠, 선생님. 그래서 여기까지 다 끝났어요. 좀 올려주시죠. 이제 실시 단계. 그래서 건축 설계를 진행했는데 설계를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이제 있어요. 여러 가지 법적, 그래서 대지경에서 3m를 떼야 되고, 뭐 1.5m를 떼야 되고, 1조권, 이런 걸 다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뭐가 하나님의 은혜냐면, 여러분 목사님이 광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지서가 딱 발행됐어요. 오수 분담금 해갖고 1960 몇만 원이 딱 발행이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이게 큰일 났구나. 이게 교회 재정이. 그래서 저희 스텝하고 하다가, 장로님 여기 지금 먼저 교회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소를 증명을 떼가지고 과거에 건물이 있다는 걸 증빙하면은, 우리가 지금 설계가 한 11톤 정도 나옵니다. 그 오수 양이. 그럼 그 공제시킬 수 있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말소 대정을 띄워가지고 했더니 그게 공정하니까 딱 9.5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담을 뭐 안 한 거예요. 이론도. 그래서 그걸 법령을 냈더니 공무원도 잘 몰라요. 공무원이 모르더니 맞거든? 그때부터 이제 기분 나쁜 거예요, 공무원이. 뭔데, 그리고 막 딱딱거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또 경상도 사람은 또 이렇게 하면 막 야단치듯이 얘기하는 것 같잖아. 하나, 했습니까? 막 그러면은 저 윗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들려. 그래서 그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없이 다음 주면 제가 보기엔 이 건축허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장애인 그 시설에 대한 게 제일 어렵거든요. 배려. 근데 저희가 설계를 해서 장애인 시설 배려에 대한 부분은 다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걸 보내드렸는데 이런 퍼블릭한 공간은 장애우에 대한 그 배려가 있어야 돼요, 공간이. 화장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출입구에 턱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2층이면 2층까지 어떻게 장애우분이, 또 장애우도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신체가 부재가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가 다 설계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 다음 주 빠르면 금요일 아니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이면 건축 허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허가는 재벌로 실시 단계에서 벌써 끝났어요. 그리고 공사에 대한 투입 예산 방법이라든가 이제 요 건설사에 대한 요거는 제가 4개나 3개 업체를 입찰을 할 겁니다.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가장 적정한 금액 저가로 들어오는데 너무 저가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할 거로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시 단계에서 지금 실시 단계 2단계에 저희는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업체 선정하고 공사 착수만 하면 되는데, 장마가, 포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장마가 언제 오죠, 목사님? 6월에서 7월에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유리한 거는 장마 기간은 빼는 게 좋아요, 목사님. 장마 기간에 착공하는 건 굉장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 예배는 그 전에 드리되, 착공 예배는 하고 뭐 공사 시작하는 거하고는 별개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허가 나와서 업체 선정을 해서 착공 신고를 하게 되면은, 착공 신고하면 그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조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제 그 관청에서 이렇게 붙어서 나옵니다. 그게 보통 한 15일 정도 걸려요. 그 착공 신고해서 허가 받는 데까지.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6월 달 되죠. 6월 달 되는데, 만약에 장마가 7월 초면 장마 끝나고 본격적으로 되는 거고, 착공 신고는 6월 달에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5월 달 아닙니까? 5월 다 갔어요. 그럼 6월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고 이제 진행 단계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감리법이 굉장히 강화되고, 이천수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화재. 지금 하하교회 말도 못해요. 화재가 공무원들이 수시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소화기, 방화수, 무슨 용접하는 거, 그 통제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빈내리 교회도 건축 착공할 때 아마 그 제약이 굉장할 거예요. 그 현장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화재 예방에 대한 것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안전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까다로운 만큼 그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행 단계에서 1단계, 2단계만 남고, 나머지 저는 지금 그 입당을 7, 8, 9, 10, 11, 12, 1, 2면 끝날 것 같아요. 끝나고 3월 봄에 입당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3월 달에. 그러면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1년이 땡겨지는 겁니다. 3월 달에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또 도와드리는 게 건축뿐만 아니라 목회 방향에 따른 컨텐츠. 저는 각 교회의 컨텐츠 적용 부분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수일 담임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고 또 성도들을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하는데, 말씀 외에 공간을 어떻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배려를 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거에 대한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거에 대한 부분을 목사님과 같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각은 입당 준비 금융운용. 금융운용은 뭐냐면 여러분 다 끝나면 이제 이자를 내야 돼요. 이자가 나중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제 대안하고 그러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나가겠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운용할 것까지도 제가 관여를 해야 돼요. 큰순 맑은 생교는 제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자 나가고 어떻게 나가는 부분을 컨트롤을 제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재정 운영이라든가, 참 감사한 게 큰순 맑은 선생 저를 신뢰해요. 신뢰하고, 코로나 사태가 어느 교회나 누구한테는 굉장히 어렵지만 큰순 맑은 성교회는 코로나 사태가 교회를 살렸어요. 내가 이게 처음 하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요. 큰순 맑은 성교회는 처음 하고 나서 거기 대출금이 굉장합니다. 근데 이자만 낼 거냐? 우리 원금 갚아나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원금을 갖다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갚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헌금이 3분의 1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가다 이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어려움을 토하길래 제가 은행하고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은행에다가. 지금 대구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러저러하니 원금 상한 부분은 2천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줄여주고 이자를 1% 정도 삭감을 요청해서 내가 보냈어요. 그 은행에. 그래서 다시 왔어요. 근데 보냈는데 그게 승인이 났어요. 그러니까 월 재정 부담하는 게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이자 반이 더 줄었죠.
그게 이제 코로나 사태, 이게 뭐 비약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러겠지만, 어찌 되었건, 큰순 맑은 순교회는 지금 굉장히 기쁨 가운데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성도들도, 수적 성장이 꽤 많이 됐습니다. 또 이탈한 사람도 있겠지만, 새로운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저께 가보니까 그 앞에, 900 몇십 세대 그 아파트가 거의 다 됐더라고요. 바로 그냥 아파트 건너편이죠. 거의 다 돼가요. 그러면은 거기 입주할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보면은 한 1000세대 가까운 그 아파트가 교회 주변에 있으면은 우리가 특별한 전도가 없이도 교회 등록하는 인원이 꽤 돼요. 지금도 아이위시 아파트라고 한 600, 700m 떨어진데 아파트가 신축해서 입주한 데가 있어요. 1000세대가. 거기에서도 상당히 많이 와요. 뭐 특별히 전도를 안 해도 등록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건축하는 거는 어찌 보면 성도들은 참 귀찮은 일이에요. 내가 왜 이걸 감당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을 건축하는데 내가 스스로 이 마음을 먹어야지 이거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움직이기를 한번 기도해 보시고 우리 빈내리 교회는 제가 단언컨대 물질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겪는 교회는 안 될 겁니다. 지금 현 컨디션이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성도 지금 몇 명 있습니까? 몇 명인데 아마 지역사에서 봐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성전 건축한 중에서 제일 작았던 교회가 큰순 발견소연교회였어요. 기록을 깼어요. 근데 새로운 신기록이 작성되는 거예요, 제가. 빈내리 교회. 그러니까 제가 간증거리예요, 정말로. 그 상담하는 목사님들이 옵니다. 빈내리 교회가 다음에 제가 장로님, 목사님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물어봐. 교세가 어땠어? 그래, 등록교인이 한 40명 되고 출석 한 20 몇 명 된, 깜짝 놀라서 3년 반 됐다고 그러면은 깜짝 놀라요. 어떻게 건축을 하냐 이거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논리성을 갖고 따져보거나 봤을 때 지금 3년 반 된 교회가 성도 몇 명이서 움직여서 여건이 마련되고 건축이 들어간다. 이걸 갖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흐름이에요. 우리가 그 패스트 트랙 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20대 국회 마지막에서 거기다가 이제 공수처법하고 막 올려서 패스트 트랙 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 교회의 영적 흐름도 똑같습니다. 이 영적 흐름에 우리가 올라탈 줄 알아야 돼. 거기다 얹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비전도 얹히고 자녀에 대한 비전도 거기다 얹히는 거예요. 할 때 물론 이제 저는 그냥 예를 정권으로 들었을 뿐이에요. 여대 야소가 됐어요. 근데 여대 야소인데 그래서 그 패스트트랙 그 법안이 통과되고 어쨌든 간에 통과가 되고 그 안에서 그게 그냥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적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흐름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자녀가 손녀 손자를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큰숙교회 할 때 내가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딴 건 몰라도 근데 떡두꺼비 같은 딸을 낳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100일이 지났는데 크게 보고 싶어요. 매일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귀찮아요. 매일 뭐라 그러나 이죠. 영상 통화를 하루에도 몇 번은 하거든요. 보여달라고. 그리고 하는데 뭘 느끼냐면은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날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게 말로 표현한 저는 이제 신학은 전공을 안 했지만은 우리가 성경 기록된 게 기자들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다고 그러잖아요. 신인 동성동역론. 목사님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이 기록된 게 인간과 신이 같은 어떤 성품과 이런 걸 가진 거를 가정을 해가지고 우리 글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저만 해도 그래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를 글로 표현이 안 돼요. 그냥 제가 글로 표현하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한계를 어떤 분은 그 글을 읽고 그 이상의 거를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보통 신인 동성동연론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진노하셨다, 뭐 하셨다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이 기록된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도저히 언어로 표현은 안 돼요. 근데 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전이 그거예요. 저희가 지금 5대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게. 5대째를 내려오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녀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신가 이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에 그냥 떨어지지 않고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어떤 분은 물어보면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이 아니죠. 우리가 영원 구원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영원롭게 하고.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물질 헌신하고 뭐 해서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는다. 사실 그것도 이 건축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헌신하고 그래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해서 그게 복이 아니고 그런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더라고. 그게 선물을 주는데 어떤 거는 물질로 선물을 주시고 어떤 거는 뭐 자녀를 통해서 선물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들 이 중에서는 1월달 컨퍼런스 가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또 김성건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정리를 합니다. 맞아. 하나님의 속성은 나를 향한 속성이 있어. 정리하면 무궁무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속성.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처음에 그걸 두려워했거든요. 장로인 제가 잘못하면은 오해받을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빈내리 교회가 처음 시작은 누가 봐도 빈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하교회 공교니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빈내리 교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빈내리 교회가 하하교회보다 여건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다 알아요. 그 성도들이 빈내리 교회를 다 하고 빈내리 교회를 놓고 공식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지금 뭐라 그러냐면 공예배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빈내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거 다 알아. 내가 그리고 성함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여기 이제 반주자 선생님이 계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반주자가 있긴 있는데 학생들인데 그냥 코드 반주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뭘 하나 하고 싶어도 반주가 안 돼.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지. 빈내리 교회는 반주를 얼마나 잘하는 분이 계신 줄 아냐고. 당신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타 일렉 기타, 베이스 이런 들어오면 잘 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건반이 안 돼요. 건반이 안 되니까 가보니까 피아노를 잘 치는 자매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지난주에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딱 봤는데 얼굴에 피아노라고 써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저거 혹시 피아노 전공한 분은 아닙니까? 그런데 정확했어요. 피아노 전공자가 등록을 했어.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해갖고 지금 또 알고 봤더니 그 안에 성악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하교회에. 몰랐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성악 전공했는데, 여자분인데, 소프라노예요. 근데 구강 구조를 가만히 들어보고 평상시에 하는 거 보니까 꼭 노래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제가 톡에다가 해가지고 혹시 우리 김지훈 집사님 성악 공부 안 하셨냐니까 장로님 어떻게 알았냐?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달란트를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도 나타내고 만도 있는데 교회도 멍석을 좀 깔아줘야 되잖아. 이게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공표를 했습니다. 우리 김지훈 집사님이 성악 전공한 분이고 이렇게 잘하는 분이니까 교회도 깜짝 놀라죠. 교회 내에 성악 전공한 분이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되는 과정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하교회 역시 시작이 정말로 빈약하기 그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전 올라가는 거 보면요. 감격이 안 되겠습니까? 쭉쭉쭉 올라가는데 성도들이 그 자체만 보면서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감격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복이. 성도 가정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뜨거워지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한 자매가 왔어요. 형제하고. 장로님, 집안 청소는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냉동식품을 주로 시켜 먹는데 매주 금요일
오후면은 청년들하고 집사님 한 분이 와서 저희 집 청소를 하고 갑니다. 약간 빨래 돌려놓고 약간 다 해놓고 가요. 또 하여간 뭘 그렇게 해오는지 반찬이고 약간 좋은 거는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운 게 그 그릇에다가 뭘 담아서 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부담이더라고. 그래서 마트를 가갖고 또 방울토마토 사고 뭘 사고 딜이 담아요. 그랬더니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그래서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신갈에서 나이 먹은 사람이 오피스텔 거기 틀어박혀서 요즘 매일 운동을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 사랑을 주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 생활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사실 무료한 생활인데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현장할 때 말 한마디 했는데 매주 셀별로 돌아가면서 현장 근로자들을 위한 음료, 간식을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챙겨와요. 수원 사람들이 사실 제일 깍쟁이거든요. 서울 깍쟁이가 아닙니다. 수원 깍쟁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불어넣어 주시니까는, 그러니까 하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개인적 교제가 별로 없어요. 그냥 예배 끝나면 그걸로 끝나.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나고 이렇게 교제가 그렇게, 큰숙교회는 또 반대거든요. 너무 그냥 성도들끼리 언니, 그러고 그래서 내가, 아니, 교회에서 언니, 형이 뭐냐고, 집사님이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교회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이게 건축을 통해가지고 성도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모여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아세요. 그래서, 이게 건축이 이 하드웨어적인 것만 구축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과 교제가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걸 제가 좀 절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다 자세히 얘기 못하지만 다음에 시간을 또 내서 제가 올 겁니다. 준비한 게 사실 말씀드린 게 영상으로도 많은데 오늘은 또 제 다음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두서없이 제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거룩한 이 흐름, 영적 흐름에 올라타십시오. 가정이 올라타고 사업이 올라타고 내 비전을 태우십시오. 하나님이 그 베스트 트랙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복받는 가정과 사업과 생업과 교회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을 통하여 또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버지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각 교회 현장마다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간증거리가 생겨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족한 것을 통해서 빛내리 교회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당케 하시고 지금까지 만났던 교회 중에서 가장 소규모 교회지만 또 하나님께서 빛내리 교회 건축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베푸실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보여지는 건축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고 사업이 다시 일어나며 우리가 품고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것이 건축과 더불어 승리하고 이루어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